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오늘 낮의 말씀과 연관돼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자, 오늘 낮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 뜻을 따라가야 돼. 바로 알았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 뜻을 따라가야 무엇하다고? 형통하다고. 형통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절대로 자기 뜻과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 뜻은 뭐였느냐면 세상적으로는 사업을 잘해서 돈 좀 많이 벌고 교회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 그렇게 마음먹는데 집사도 못 됐어. 서리 집사도 못 해봤어. 서리 집사. 자, 제 뜻은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전 집사도 못 해봤어. 집사도 못.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어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전한다. 그런 종이 되는 게 그분의 뜻이라. 그분의 뜻이라. 그래서 지나온 저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가는 길은 항상 이 막히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길은 늘 결과가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뜻만 따라가려고. 그래서 이건 제 설교나 똑같아요. 2011년대는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려고. 며칠 전에도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려고. 자, 여러분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어디 가도 누가 알아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슨 뜻밖에 없어. 에? 하나님 뜻밖에 없어. 이게 뭐 자기 뜻 막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젊다는 증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막 이런 설교에도 아멘은 해도 자기 뜻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찍 접는 게 고난이죠. 일찍 접는 게 고난이 적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만 한번 비교해봐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거지.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했어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제 은혜시대 교회가 붕괴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어요. 은혜시대 교회가 붕괴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어요. 우렁차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큰 성이 무너지면 소리가 더 큰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산이 무너지면 파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2011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뜻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형통해져. 아멘. 반드시 형통해져. 반드시 형통해져. 반드시 형통해져. 자, 들어보세요. 제가 계획했던 꿈이 폼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는 뜻이 폼이 나요? 저렇게.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되고 교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도 잘 받들어드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무슨 돈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금박 성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폼나요. 맨날 여기 꿇어 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폼나요. 예?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이 굉장히 화려하고 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방 뭐 제가 폼나는 게 뭐 있어? 오늘 내 거다이 맸다고? 이거 맸다고 뭐 폼나요? 아이. 여러분, 자기 뜻은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이 뭔지 알아요? 눈 뜨자마자 사라지는 게 환상이에요. 꿈이 뭔지 알아요? 꿈 깨자마자 현실로 다가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성산으로 기도할 사람을 부르셔요. 성산으로 기도할 사람. 근데 성산에 가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산으로 기도할 사람을 이렇게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권사님한테도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성산에 가서 기도하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요. 그 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어째? 감사. 왜 나보고 성산에 가라고 그래? 그럼 오늘 이번에 3일 동안 처리하다가 명령 받으면 갈래요? 뭘 아멘이야? 야곱의 집에 방 하나 주면 가지요. 그러려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신비한 명령이 내려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종에게도 너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 명령 내려요. 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사람에게는 이제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제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제 꿈을 다 접었어요. 그걸 안 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 영혼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제 영혼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3번이나 아닙니다. 전 장로 돼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를 지도해 주신 장로님들이 문선생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전 장로 할래 그랬더니 장로보다 목사가 좋은 거야. 그래도 저는 장로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될 거다. 전 장로 됩니다. 목사가 더 좋은 거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 장로 시켰을지 몰라요. 오늘 이 제목 이 하나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자 오늘 3가지 말씀 낮에 들었죠? 하나님의 뜻은 첫째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2번째는 시대 따라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은혜 시대의 뜻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질 뜻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주여 주여 불러도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로 최종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이 결국 형통해진다.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범죄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사람 살리는 사도가 됐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았다면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멘. 첫째,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 첫째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뭘로 발견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뭘로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못하는 사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뭐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이 75세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2장 3절 같이 미가서 4장 2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쫓아가죠. 자, 이사야 2절로 3. 이사야 2장 2절로 3. 자, 읽으세요. 자, 미가서 4장 1절로 2절. 할렐루야. 저 내용이 뭐예요? 말이래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도 없이 그분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말씀도 없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말씀을 해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죠?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복음서는 말씀을 주로는 주께서 가라사대, 바울서신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다 뭐라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힘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자, 읽으세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설교 좀 들어봐요. 머리가 먹먹해서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먹먹하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 하시러?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다.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신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찾았더니 알아봤더니 바로 알고 나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힘. 그래서 스바냐 선지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고 2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그때 모이기를 힘쓰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근데 아직도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하면 이는 큰 난제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난제를 당한 사람. 2011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못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건 어디로 모일 거냐는 거, 어디로 모일 거냐.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오늘 통화했더니 오늘 어찌 못 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갔어요. 그래서 속 잘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역으로 모이면 못 하러 간 사람이야. 에? 서울역으로 가는 사람은 못 하러 가는 사람이야. 네, 이번에 연휴 때 집에 가려고 차표권을 넣었어요. 차표권으로 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되 어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진리의 성읍, 진리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스가랴 8장 3절.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사야 2장 3절.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령의 생수. 스가랴 14장 8절.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모이냐는 거, 어디로 모이기를 힘쓰냐는 거.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 성경을 찾으세요. 스가랴 8장 3절. 자,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읽을 때는 뭘로 읽으라고요? 입으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그래 또박또박 이렇게 읽음으로 잡념도 물러가고 피곤도 물러가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고 진리만이 존재하고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성읍이 예루살렘. 오늘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 이사야 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여야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지요. 자, 그 다음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네,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서 그 성령의 생수로 자신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제는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요만큼 여기까지 오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보호야. 하나님의 보호야. 보호야. 자, 이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 세 번째, 정로로만 가는 사람. 정로로만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가기에 이 정로로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인정과 사정, 또 열악한 환경, 또 생활, 그리고 매인 직장,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정로로 가기에는 참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정로로 갑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정로로 가요. 아멘. 아멘.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만 가야 돼. 그럼 정로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을 따라가라는 거야? 예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려가고 그리고 주의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따르라는 거예요? 인도.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말은 이 두 곳의 말은 결국 말씀과 진리 되시는 예수.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실 때는 그분을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 그 1번에 나왔잖아요.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이 있냐, 진리가 있냐, 은혜가 있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집에서 가깝냐 이렇게 했어요. 가깝.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차 타고 한 20분 가는 데를 선택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하고 화장실하고는 멀어야 된다. 뭐하고 화장실하고?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하고는 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처갓집이 가까워야 돼. 뭐 달라고? 저렇게 밥 얻어 먹으려고 애 맡기려고. 가는 길에 맡기고 가고 오는 길에 찾아오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직장도 가깝고 어디도 가깝고 처갓집도 가까운데 그렇게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를.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하고 멀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화장실하고 처갓집하고는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그래서 방 안에 있잖아. 방 안에.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는 줄 알아? 저 대문 옆에 있었어. 이번 겨울같이 추울 때 밤중에 그런 화장실 가봐. 네,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 진리를 생각해야 해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시가 생기면 돈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길목에다가 성전을 잘 지어놓으면 1년 안에 본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성전을 막 짓는 거예요. 1년 안에 본전 빼.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엄두도 못 내. 돈 없는 목사는 엄두도 못 내. 그래서 목회도 이제는 돈이 있어야 잘 나가는. 우리도 돈 없으니까 지하실에 있잖아. 사람들 그래. 강남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갖고는 강남에 오긴 왔는데 계단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어요. 여기 먼저 오신 분은 표정이 바뀌었다가 버스 타고 기도원에 오면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몇 평이냐고부터 물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물어봐? 평당 얼마냐고. 여러분, 우리는 정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진리, 이걸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이 있냐, 진리가 있냐. 다시 이 말은 뭐냐? 교회에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그럼 예수 없는 거지. 진리가 없어. 예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2011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쫓아가는 정로입니다. 정로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사를 해도 뭐가 있어요? 상도가 있어요. 상도. 장사를 해도 상도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도 바로 사는 사람은 법도가 있어요. 법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정로가 있는 거예요. 정로가 있어요. 우리는 정로로 가야 돼. 자, 이게 뭐예요? 진리의 길이, 진리.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넓은 길이 됐고 찾는 이가 많은 교회가 돼버렸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길이 정도로 사람들은 착각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정로는 좁은 길이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가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단 말이에요. 찾는 이가 적으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도 못 받지 힘들지 그러니까 정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로 가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교회는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로냐 아니냐를 따지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정로로만 가는 사람. 넷째, 공의롭고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 공의로워야 돼. 겸손해야 돼.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 아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하니까 다 찾아서 이걸 아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자,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자, 읽읍시다. 내가 거짓을 일려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련이나 만만에 감사하는 기뻐하시며 내 어머니를 위하여 내 가다들을 내 이번의 죄를 위하여 내 어머니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로 행한 것을 나를 사랑하며 정승이 하는 강한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은 6절로 7절 같은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을 생각해 송아지를 드릴까?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양을 1000에 1000마리면 얼마요?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가지고 갈까? 그러면 누구같이 해야 돼? 솔로몬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고, 옛날에는 기름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내 허물을 위하여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또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여기서 수양을 천천히나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자격 없는 거예요. 다 자격이 있어요? 이 겨울에 한 마리도 사기 어려워요. 한 마리도 사기 어려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1000마리라도 사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격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공의롭게. 공의가 뭐예요? 고든 거, 치우침이 없고, 아까 정도 같은 얘기죠. 공의롭게 하라는 공의를 행하라. 거짓과 편벽, 위선을 버리고 고득이 한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게 공의롭게 하라. 저 뒤에 눈 감으신 분 눈 뜨고 설교 들어요. 갑자기 셋째 대제까지 눈 안 감았더니 넷째 대제 와서 눈 감으면 이가 보기 싫다는 거로 나는 보겠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지라.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이게 겸손. 뭐 도덕적으로 남 앞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더 머리를 숙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는 도덕적인 겸손이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공의롭고 겸손해져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를 잘 드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죠. 여러분 여루살렘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뭐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 예배 마쳐 다 가는 데도 안 가고 이 기둥을 끌어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둥은 건물의 기둥이에요. 예수님 뼈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사랑하고 여기 모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건 주님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럴 때 아우 제가 무엇으로 도울까요?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복이 된다. 잠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멀리 보시란 말이에요. 멀리 보시란 말이에요. 좀 멀리 보세요. 제가 코앞만 바라보고 왔으면 지금까지 목회 못했어요.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자, 나는 4번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이런 분 아멘 해보세요. 믿어드리겠습니다. 안 믿어드리면 제가 속상할 것 같아서 믿어드리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뭐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까지 여기 달려올 수 있었던 게 뭐냐? 기준이 안 흔들려서 달려올 수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별 사람들. 문재선이 이름 써도 안 되고 문선명이 이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그래서 한 분 예수인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당장 정신 차리세요. 나 통일교 가지도 않을 거고 그 응답 믿지도 않으니까. 그럼 내가 기준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기준 안 흔들렸어. 그럼 내가 이 교회 담임하는 게 나요? 문선명 씨 다음 문재선 하는 게 나아요? 예?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거기 가면 이제 얼마 있다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 기도하게 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가 기도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2011년을 살아갈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가랴 선지는 이렇게 말했다. 다림줄을 손에 잡고 사는 사람. 다림줄이 뭐냐? 수직을 보는 기준. 바로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학문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살아온 어떤 방법, 살아온 경험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스룹바벨 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2011년도에 여러분의 기준이 흔들리지 말고 2011년 한 해 내내 기준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섯 번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결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늘 낮에는 형통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차량 작정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네, 감기 낫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1000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꼭 승리자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뜻을 바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